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제사와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속죄, 양심의 평온함, 그리고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핵심 단어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가 15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적인 정결함으로 양심의 평온을 누리고 영적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함은 속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적인 정결함으로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곧 제사와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구약시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관련된 것, 그것을 통해서는 온전함, 속죄, 양심, 그리고 성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과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큰 이익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율법은 제한적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실 때까지 죄를 덮어둘 수 있을 뿐입니다. 구약시대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용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떠올린 단어가 뭔가 하면 예표적인 용서라고 하는 말을,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표적인 용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체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까지 그 죄를 덮어두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표적인 용서인데, 예표는 실체가 오게 되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렸던 동물의 피의 제사가 비로소 완성되고 진정한 용서, 죄사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사람을, 그것을 드리거나 행하는 사람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하반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 연속해서 반복하는, 강조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겠냐? 속죄와 양심과 그리고 거룩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올 것인데, 그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성경의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어떤 면에서는 신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만 있었습니다. 왕의 직분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는 다른 직분, 왕의 직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와 같은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의와 평강을 얻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백성들이 받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자신이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단순히 중재자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의의 왕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곧 제사와 율법이 온전함을 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보내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와 양심의 평온과 그리고 거룩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레위 지파를 쫓아오신 분이 아니시고 다른 지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적인 정결함을 얻음으로 양심의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 성숙을 향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제사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반복된 제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직분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계속할 수 없으므로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한시적이었습니다. 반복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거기 영원한 것이죠.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인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에 물건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물건값을 상점 주인이 받고 영수증을 써주면서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물건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함, 곧 속죄함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적인 정결함으로 양심의 평온을 누리고 영적 성숙을 향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르려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나, 예수 믿어도 그 이상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착한 일 힘쓰고 수양을 닦고 이런 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본문 12절과 18절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먼저 12절을 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8절과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도 바뀌어지게 된다. 율법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 언약인 율법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소망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인 율법은 도덕법인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고 다른 율법들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돌판과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듣고 봄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함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능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죠.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능히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음 속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욕구를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반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따라합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새 영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순종하여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 자율적인 도덕주의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애써가지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자율적인,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이 도덕주의자들이죠. 두 번째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율적인 종교인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 무슨 심판 받을까봐 억지로 마지못해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 타율적이죠.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사람,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삶을 이루어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순종하여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되겠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율적인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율적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범사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영적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